사무엘상 18장 6절입니다. 6절. 에어컨 틀지 말아요. 낮은 자리가 시원해요. 높은 자리가 덥고 낮은 자리는 시원합니다. 18장 6절로부터 봅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참화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을 돌리니 그것을 더 얻은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다윗이 지난 시간에 우리 사울이 다윗을 등용했고 또 다윗은 블레셋 군장을 쳐서 물리침으로 결국 사울 왕이 다윗을 군장으로 삼았던 그런 장면까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교재 1826페이지에 나오는 상단에 동그라미 안에 2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한다는 내용부터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결국 다윗이 이스라엘의 군장의 자리에 가지 않는 놀라운 혁혁한 역사가 있게 됐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를 사울이 죽이려 한다. 전혀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세상에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를 해하려는 자들, 또 죽이려는 자들, 이런 자들이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보호할 자는 반드시 보호하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봉독해 드린 6절로부터 9절까지 보면 다윗이 너무너무 백성들에게 놀라운 선물을 가져다 줬잖아요. 하마터면 블레셋에 의해서, 블레셋 장군에 의해서 온 백성들이 다 패망을 하고 사로잡힘을 당하고 그런 시련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이 골리앗을 쳐 물리침으로 나라가 평온을 찾게 됐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백성들이 블레셋 장군을 물리치고 돌아오는 다윗을 향해서 만세를 부를 수밖에 없죠. 모든 성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춤도 추고 여러 가지 악기도 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다윗의 환향을 다윗의 승리하고 돌아오는 다윗을 그렇게 환영하고 있었는데 그때 사울이 굉장히 노여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는 천천만을 돌리고 천을 돌리고 다윗에게는 만을 돌리니까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로다. 이러다 보니까 인기가 10분의 1도 줄어들어 버리잖아요. 사울 왕의 인기가. 그래서 사울 왕의 분노가
그날로부터 크게 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놈을 죽여야 되겠다. 원래 이 개인주의 사회는 서로 경쟁해서 발전을 가져오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서로 경쟁을 해서 더 발전을 가져오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데, 실제 실현 과정에서는 경쟁해서 발전을 가져오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추월하려고 하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사회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추월하려고 하면 반드시 죽음을 각오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미국도 그렇지만 미국을 추월할 힘을 기르면 그 나라는 죽습니다. 그게 이제 소위 개인주의 사상의 모순이죠. 서로 개인주의 사상의 기초에서 사회가 이끌어져 가도록 했다면 마음껏 경쟁하도록 놔둬야 되거든요. 그래서 추월하면 추월당하고 또 자기가 노력해서 또 추월하고 이렇게 해야 발전이 오는데, 이미 기득권자가 기득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보다 더 앞서가려고 하면 죽이려 든다 이 말입니다. 어떤 모략을 써서라도 그를 죽이고 패배하게 만들고, 그것이 이제 자본주의, 개인주의의 병폐 중에 하나죠. 그런데 여기도 사울이 자기보다 똑똑하고 잘났으면 자기 위에 세워놓으면 될 거 아니에요. 다윗을. 그렇잖아요. 그런데 다윗만 죽이면 그 모든 인기가 자기에게 돌아올 거라고 하는 생각이죠.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백성들이 좋아서 만세를 부른 자를 죽였으면 죽인 자에게 돌리는 인기마저도 없애버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권좌라고 하는 것이 되게 그렇잖아요. 권좌가 대부분 그렇게 과거 군사정부 때 백성들의 인기가 좀 있으면 갖다가 구류시키고 갖다가 온갖 모함을 다하고 감옥생활을 시키고 그런 것을 우리가 다 경험했지만은 사울도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 드는데, 거기 보면 이제 환영했다라는 말이 나오죠. 사울이 거기 보면 사울을 환영하는데 6절에 보면 6절 마지막 절에 보면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뜨놀며 청하여 가로되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이다. 예, 사울을 환영하는데 천천을 돌리고 다윗은 만만을 돌렸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사울을 환영하는데 사울에게는 천천을 돌리고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려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환영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1827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뒷부분에 보시면 본문에는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환영하다라는 말은 히브리 원문으로 카라라는 말로써 이는 우연히 만나다라는 얘기예요. 우연히 만나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그러므로 사울을 환영한 것이 아니라 사울을 우연히 만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제 다윗을 환영하러 나간, 다윗을 이제 맞으러 나간 많은 사람들이 사울을 우연히 만났어요. 그런데 거기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 말은 뭡니까? 사울도 물러가라. 다윗을 이 나라의 왕으로 삼겠다 하는 말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야, 인기가 이 정도 높으면 다윗이 만만이고 나는 천천히라면 다윗이 얻을 것은 나라밖에 더 있느냐. 이 나라가 이제 내게서 다윗에게로 옮겨지는 일밖에 없는데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든 거예요. 자, 우리는 이런 과정을 살피면서 이게 참 어리석은 일이로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죠.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우리 스스로가 생활의 지혜를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를 죽이려고 드는 사울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가. 우리들도 간간히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세상 살아가면서 자기보다 좀 똑똑하고 잘나는 것 싶으면은 저거 어떻게 교통사고는 안 나나 저거, 이런 생각, 아주 사악한 그런 생각, 또 자기에게 자기가
도저히 능가할 수 없는 대상을 보면 그에 대한 증오와 미움을 계속 돌리면서 사는 그런 패역한 속성들이 인간에게 있다 이 말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공부하다 보면 이 사울이 참 어리석은 생각을 한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앉히시려고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까지 부어놨는데 이 어리석은 사람이 다윗을 죽이려고 든다는 건 얼마나 미련한 행위인가 우리가 벌써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공부하다 보면 우리의 어리석음이 점점 없어져 버리고 어리석음이 없어져 버리니까 사악한 마음도 사라지게 되고 사악한 마음이 사라지니까 마음이 아름다워지고 편안해지는 그런 효과를 우리들이 얻게 되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이제 하나님을 배우는 거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배워나가는 거지만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내 삶에 대한 지혜도 곁들여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 10절로 16절 거기 18장 10절로 16절에 보면 사울 왕은 악신이 들려서 다윗을 시기하여 죽이려 든다. 여러분 시기 질투라는 것은 보편적인 인간의 생각이 아닙니다. 반드시 악신의 역사예요. 근데 오늘 우리 시기 질투 보통 하고 살거든요. 보통 하는 것이 시기 질투 아니에요. 남이 좋은 아파트를 샀다 해도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고 시샘이 나고 남이 좀 돈을 잘 벌었다고 해도 시기 질투가 생기고 뭐 아들이 좋은 대학에 갔다고 해도 시기 질투가 생기고 이거 다 악신이 들어가야 그런 마땅히 우리가 보편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면 친구가 또 아는 성도가 또 우리 교회 성도가 좋은 집을 사서 이사 갔다면 참 잘했다고 박수를 쳐주고 함께 기뻐해야 하는 것이 그거 그냥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당연한 모습은 사라져버리고 남이 잘 된다면 배가 아프고 밥맛이 떨어지는 그런 사악한 생각은 악신의 역사라 이 말이에요. 악신의 역사. 꼭 악신이 들어가서 침을 질질 흘리고 옷을 다 벗고 맨발 벗고 돌아다니면서 웃고 희낙낙대야 귀신 들린 게 아니라 시기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거기서 이제 불평, 짜증, 원망 이거 다 곁들여지는 거거든요. 불평, 원망, 짜증.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말이 내 마음에 평안이 사라지거들랑 한 번쯤 발걸음을 멈추고 깊이 골똘히 생각해라. 내가 왜 이렇게 편안이 사라졌을까? 내 마음의 평안함이 왜 사라졌을까?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노라면 그 원인 분석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런 모습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면 해지기 전에 분을 품어도 해지기 전에 넉넉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삶을 살지 아니하면 밤까지 잠자리까지 시기와 분노, 시기, 질투, 미움, 증오 이런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잠자리에 들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잠을 이루지 못하고 엎치락 뒤치락 하게 되죠. 자꾸 뭔가 밤 늦게까지 막 괴로워하고 불안한 생각, 온갖 험악한 생각들을 하면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절대 인간이기 때문에 분을 안 품을 수 없죠. 남이 나를 욕한다는데 남이 나를 시기한다는데 어떻게 분이 안 나겠어요? 분이 나지만 그러나 한번 그 분나는 건 우리의 본색이거든요. 타락한 우리 본색이 분이 나는 거란 말입니다. 이 분이 나면 평안함을 잃지 않아요. 평안함을 잃었을 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우로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할 때 도리어 그것이 나로 하여금 더 편안함을 가져다 주는 요인이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정반대의 사람이 돼버려요. 남이 나를 욕한다고 할 때 처음 본색은 미움이 생기고 분함이 일어나지만은
조금만 지나서 정신 차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하, 그분이 요즘 주식 투자한 것이 주가가 떨어졌나 보다. 뭔가 자기 일이 꼬이니까 남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거거든요. 자기 일이 꼬이지 않으면 절대 남 미워하고 증오하지 않습니다. 자기 일이 잘 풀려가고 편안해지면, 자기가 편안하면 남이 자기에게 욕할 때 욕하는 사람에 대해서 측은하고 불쌍한 마음을 가지게 되게 돼 있어요. 인간은 반드시. 이것은 고도의 성인이 돼야 그러는 거 아니에요. 고도의 성인이 돼야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간의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내 마음이 편안하면 상대가 나를 괴롭혀도 그걸 타이를 수 있는 여유가, 그걸 이해할 수 있는 넉넉함이, 마음의 넉넉함이 있을 수 있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길러보면 알잖아요. 언니가 요즘 예를 들어서 저희 형이나 언니가 자기 하는 일이 잘 풀려가요. 자기 애인과의 관계도 아주 아름답게 잘 무르익어가고, 그럴 때에는 동생이 조금 자기 옷을 입었다 하더라도 너 이거 입었니? 너 절대 그거 더럽히지 말고 잘 개켜놔 하고 잘 타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가서 저 애인하고 뭔가 사이가 안 좋아지고 그 문제가 잘 뒤틀려 있으면 옷 입지도 않았는데 너 이거 입었지? 하고 따지고 그러. 너 이거 입었지? 왜 입었어? 안 입었다는데도 이거 입은 것 같은데 하고 자꾸 따지면서 트집을 잡게 돼 있는 거 인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는 것만이 악신이 들어간 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이 남을 이해하지 못하고 시기와 질투가 생기고 미움과 증오가 생기고 그리고 불만과 짜증이 일어나는 것은 반드시 내 마음에 악신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성도들은 분을 품어도, 적어도 우리 성도 대학생들은 분을 밤에까지 가면 안 돼요. 반드시 분을 해지기 전에 풀어야 돼요. 아침에 부부가 서로 갈등을 일으켰다면 그 이전 점심때쯤, 안 그러면 저녁에 퇴근하기 이전에 전화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정리하고 들어가야 되죠. 왜? 조용히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원인 분석이 또 되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지금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은 자기가 편치를 못해요. 다윗이 너무너무 또 잘 되고 있고요. 백성들의 인기가 다윗에게 다 올라가요. 그런데 자기는 인기가 떨어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울을 시기하잖아요. 이제 다윗을 시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이 나를 시기하면 아하, 저 사람이 나를 굉장히 좋게 보는 거구나. 틀림없죠. 저 사람이 나를 좋게 보는데 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속상할 필요가 있어요. 남이 나를 시기할 때에는 그 사람이, 시기하는 사람이 나를 더 위대하다고 생각하거나 더 행복하게 보인다거나 그러기 때문에 시기하는 거예요. 근데 도리어 좋은 거 아니에요? 남이 나를 좋게 봐주니까. 그런데 우리는 단순히 얻어 걸리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나를 시기한다? 그거에 얻어 걸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분해하고 분노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이것이 내 생각의 모자람에서 와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다윗을 시기하는 사울의 어리석음의 모습을 우리들이 살피면서 이것이 악신의 역사였다. 그 이튿날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악신이,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가운데서 야려하는 거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악신이 딱 들어가니까 다윗이 평일처럼 그 사울 옆에서 이제 수금을 타면서 사울의 수종을 드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의 귀를 즐겁기 위해서. 오늘 우리들은 뭐 오디오를 듣거나 뭐 음악을 이렇게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들을 수 있지만은 이 당시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누군가가 악기를 타줘야 됐잖아요. 다윗이 이제 사울의 마음에 평온을 주기 위해서 이제 악기를 타고 있는데, 그런데도 악신이 사울에게 들어가니까 막 다윗이 미운 맘만 들어가가지고 창을 가지고 있던 창, 사울이 명장이에요. 사울이 명장이란 말입니다. 근데 바로 앞에 있는 다윗에게 창을 던지는데 왜 그걸 못 맞추겠어요? 2번이나 던졌는데 2번 다 허탕이었어요. 왜?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더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2번이나 자기가 창을 던졌는데도 다윗이 창에 맞지 않고 죽지를 않아요. 그때 사울이 다윗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죠. 그래서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13절. 그러므로 사울이 그로 자기를 떠나게 하고 천부장을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이 다윗의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함을 인함이었더라. 사울이 이제는 다윗 앞에다 놓기가 겁이 났어요. 그래서 다윗을 자기 곁에서 내보내가지고 천부장, 군인들 한 1000명을 거느리는 대장으로 세워놨습니다. 전에는 이제 사울 자기 곁에 다윗을 두었댔는데, 그래서 다윗이 밖에 나가서 이제 백성들 앞에 막 출입하면서, 그러니까 백성들로부터 더 다윗은 인기가 올라가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는 것을 보고는 사울이 매우 두려워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이 나를 욕하고 시기하고 증오한다 해서 절대 자신을 흐트러지게 만드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절대 그러지 말아야 돼요. 깨닫고 나면 그게 이제 가능해져요. 남이 나를 욕했다, 남이 나를 증오한다, 남이 나를 시기한다 할 때는 도리어 그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죠. 가련한 사람이고, 그래서 측은히 여기고 가련하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자의 지혜로운 삶의 모습인 겁니다.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렇게만 된다. 그런데 보편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남이 자기를 욕한다면 그냥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몸부림을. 그 왜 그러는가? 그것도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 때문에. 너도 나를 욕하지 말고 나를 존경한다거나 나를 위대하게 본다거나 그래 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생각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게 욕심이에요. 그것이.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악신이 없다면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를 사랑하게 되죠. 그러나 악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 하더라도 미워하는 자가 있고 시기하는 자가 있고 질투하는 자가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사서야 돼요. 모든 사람에게 다 인정받고 살려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란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면 된다고 하는 이런 당당함이 바로 그런 지혜로운 삶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부리신 악신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야려하였다라는 말이 있죠. 1828페이지에 보면 야려하다, 그 내용이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데, 그 야려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나바라고 하는 말인데, 이는 예언자 노릇하다 그 말이에요. 예언자 노릇을 하다, 야려하다, 예언자 노릇하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치고 백성들로부터 인기가 높아지자 사울은 악신이 인해서 미친 자처럼 예언자 노릇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미친 자처럼 귀신 들려서 그 예언하는, 귀신 들려 예언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1829페이지 17절로 21절에 보면
18장. 사울이 다윗을 시기해서 해하려고 사위를 삼고자 했습니다. 참 얼마나 잔인합니까? 하여튼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는 딸을 이용하는, 지금도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정략결혼, 자기 성공, 정치적으로 자기 입지를 붙이기 위해서 사돈을 맺는, 또 자기의 욕망을 달성하기 위해서 역시 무슨 정략결혼, 서로 어른들 사이에 무슨 이해관계 때문에 서로 사돈지간을 맺는 것이 한국에서는 더더욱 많아졌죠. 요즘에는, 요즘 젊은 아이들은 아주 그 있을 수도 없는 거고, 그 해서도 안 되는 일이죠. 그게 어디 가능한 얘기입니까?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고, 자기들끼리, 자기들의 인생이니까 그래야 되는데, 사울이 자기 딸을 이용해서 자기 정치적인 입지를 굳히려는 이런 야비한 생각을 사울이 가졌는데, 어찌 이런 생각이 사울에게 뿐이겠습니까?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죽이려고 하는 다윗을 사위를 삼는다는 말이 됩니까? 예. 그만큼 인간의 사악성이란 끝이 없어요. 사악한 방향 쪽으로 가게 되면 끝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맹을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말고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비의 집이 무엇이고 한데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다윗들아, 너 내 사위가 되라. 그리고 너는 나가서 적군과 적진에게 가서 나를 위해 싸우라 이 말이에요. 그건 이제 적군에 들여보내서 전쟁하다가 그냥 전사를 하게 되면 사울 왕이 자기 손 안 대고도 넉넉히 죽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사울만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있었던 게 아니고 다윗도 그런 생각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했어요. 실제로 사실은 사울은 다윗을 죽이지는 못했어요. 전쟁터에 보내서. 그런데 다윗은 진짜로 우리아의 아내를 전쟁터로 보내서 치열한 전쟁 상황 속에서 전사를 하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라고 하는 남편을 갖다가. 그래서 이제 죽이는데, 사울이 이제 그렇게 사위가 되라고 하니까 다윗이 있다가 당신은 베냐민 집하고 나는 이제 유다 지파에 속하는데 내 친속이나 내 아비 집이 사실은 초라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당신과 같은 왕족의 집안으로 내가 장가를 들리기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거절을 하죠. 그러니까 19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울랏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준 바 되었더라. 사울이 자기 딸 메랍을 다윗에게 주려고 하는 그 시기에 무울랏 사람 아드리엘에게 자기 그 아내로 그 딸을 주었어요.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혹이 사울에게 고한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첫째 딸은 다른 데다가 또 유용한 데가 있었던가 보죠. 거기다 주고, 둘째 딸이 다행스럽게 다윗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사울이 둘째 딸 미갈을 다윗에게 주어서 사위가 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은 딸만이 둬가지고 지금 자기 정치적인 입지를 잘 굳혀가려고 하는 그런 아주 야비한 수작을 부리고 있는 것이 사울의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나라의 권좌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데 그렇게 인위적인 방법으로, 얼마나 아주 우리가 볼 때는 지혜롭다고 그러잖아요. 아주 지혜롭다. 야, 그 사람 참 지혜롭다. 그래서 딸을 여기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노무현 대통령 딸을
저기 김정일이 아들한테 시집을 보냈다. 그래서 사돈지간을 맺어서 전쟁을 멈추게 하고 평화롭게 살도록 하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일들을.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이 나라의 평화와 전쟁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데 인간의 그런 잔꾀로서 그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냐 이 말이죠. 그래서 꾀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그 자잘구레한 생각에서 나오는 걸 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지혜는 꾀와는 전혀 달라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웅대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바탕으로 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 지혜고, 꾀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잔꾀, 그 자잘구레한 인간의 그 아주 조잡스러운 생각 속에서 나오는 것을 꾀라고 그렇게 묘사할 수가 있죠. 그래서 꾀 많은 당나귀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꾀가 많으면 안 돼요. 진짜 꾀가 많으면 안 돼요. 사람은 지혜가 있어야지 꾀가 많으면 옆에 사람이 붙지를 않아요. 왜? 어디 커피 먹으러 가도 꾀가 많아가지고 커피값 안 내려고 잔 속에 들어가서 앉잖아요. 짜장면을 먹어도 짜장면 값 내기 싫으니까 제일 안 속에 들어가서 폭 들어가 앉아있고. 왜 사람이 그걸 왜 모르요? 야, 저 친구 오늘 또 차값 안 내려고 저러는구나. 한두 번 만나다가 야, 저 친구가 오늘 나 커피 안 먹는다. 그래서 점점 사람이 떨어져 나가는 거죠. 안 그래요? 꽤 많으면 순간은 자기에게 이득이 될지 모르고 이익이 되는 것 같지만은 궁극적으로 인생을 계산해 보면 자기에게 엄청난 손실이 많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보면 허프허프 그냥 돈도 술술술 그냥 자기가 돈 줄 저 녀석은 참 해퍼가지고 저거 야 비리란 녀석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지만은 인생 전체를 따지고 보면 그런 사람이 훨씬 인생에서 유익을 얻고 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 사람이 따르잖아요. 자꾸 따르게 되고 많은 사람과 더불어 어우러져 살게 되고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도 순조롭게 잘 풀려나갈 수 있는 거고. 자, 그래서 꾀라고 하는 것은 절대 어리석은 일이다. 꾀를 부리는 것은. 그래서 꾀 많은 당나귀. 교회도 그렇죠. 내가 가끔 이렇게 항상 보면 꾀 부리면 우선은 이익이 돼요. 그전에도 지금은 이제 뭐 전부 워낙 많으니까 커튼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전부 다 세탁도 다 맡겨서 빨 수밖에 없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대치동에 있을 때는 뭐 커튼도 얼마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돈도 별로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예전도에서 그걸 되게 수요일 날 그걸 걷더라고요. 주일날 안 걷고 수요일 날 싹 걷어가지고 봉다리를 해놔요. 그러면 그것이 한 10봉다리나 10뭉치나 10대 뭉치 될 거 아니에요. 커튼 뭉치가. 그럼 저 뒤에다 놓고 가져가라고 그래요. 하나씩. 그냥 갖다 빠실 분 가져가라고. 그러면 그거 가져가기 싫은 사람은 늦게까지 막 미죠. 앞에서 돌아다니고 할 일도 없이 그냥 안 나가요. 다 가져가는 거 기다리라고. 꾀가 많아서 그러죠. 그러다가 3개 가져가는 걸 봤어요, 제가. 3개가 남았는데 어떡할 거예요? 앞에 나가는 사람이 다 가져갔으면 좋지만은 가져가다가 3개가 남으니까 할 수 없이 3개 끌어안고 가더라고요. 미련한 당나귀야. 꽤 많은 당나귀야. 네, 그러면 안 돼요. 뭐하러 그렇게 살아요? 안 그래요? 교회도 그러죠. 뭐. 사실 요즘 매주 밥해 먹는 거 얼마나 힘들고, 사실 따지고 보면 돈도 들어가죠. 땀도 흘려야 되죠. 꾀 부리면 얼마든지 안 할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꾀 부리면 안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꾀 부리면 안 나오면 안 해지는 거고, 살살 또 돈 안 내면 안 낼 수도 있는 거지. 밥해 먹는데 돈 내라고 지구나 어떤 속회에서 걷는데 돈 안 냈다고 날 거기다 차 붙이고 돈 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내면 안 내는가 보다 하고 내버려 두지. 연보도 안 내면 안 내는가 보다 하고 내버려 두는데 안 그래요. 그러니까 꽤 많으면 연보도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봉사도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우선은 다 이득이 되는 줄 알지만 그게 자기를 죽이는 행위들이에요. 사람이 꾀부리며 살면 어리석은 것이다. 지혜롭게 살아야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사울처럼 그렇게 잔꾀를 부려도 사울은 망하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꾀부리지 않아도
뼈를 부리지 않아도 다윗은 망하지 않고 당당하게 이스라엘 왕위에 오르게 된다는 사실,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얻어지는 지혜들이죠. 부스러기 지혜.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근본 지혜라면 우리들이 그 아는 지혜로부터 얻어지는 생활의 지혜들은 부스러기 지혜들이에요. 부수적으로 얻는 지혜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늘 마음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얻고 나면 자잘무리한 잔꾀를 부리지 않는다. 사람이 잔머리를 쓰기 시작하면 큰 머리가 열리지를 않아요. 잔머리를 쓰기 시작하면 큰 머리가 안 열린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장사를 해도 그렇습니다. 장사를 해도 잔머리를 쓰면 요거 50원짜리를 70원 받으면 20원 남고 100원 더 10원 더 받으면 80원, 30원이 납니다. 80원을 받자. 그래서 10원 더 벌려고 80원을 받기 시작하면 우선은 처음에 모르고 온 사람들은 한두 번은 80원 내고 10원 더 벌어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한 번, 두 번 경험한 저 집에는 다른 집보다 10원이 더 비싸더라. 그래서 크게 손해가 나고 나중에는 그놈의 점포 문 닫을 수밖에 없게 되진다 이 말이에요. 잔머리 굴리면 안 된다. 사람이 잔머리 쓰기 시작하면 큰 머리가 둔해진다. 큰 머리를 쓰면 잔머리 쓰지 않아도 아무렇지도 않다는 사실, 꼭 명심하시고 하나님 여호와를 알고 우직스럽게 살아가는, 보편적으로는 굉장히 하나님 여호와를 아는 자들의 삶이 우직스러운 삶처럼 느껴지지만은 거의 우직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사는 삶이죠. 다윗이 얼마나 우직한 삶입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옆에서 또 그대로 붙어 있어. 안 그래요? 바보 같은 삶 같지만 그러나 다윗은 자기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당당하게 자기에게 맡겨주는 일들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 21절까지 내용에서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사위 삼아서 다윗을 어떻게 처치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22절로 29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의 양피 100개를 주고 사위가 됩니다. 다윗이 얼마나 우직스러워요. 바보처럼. 아무리 미갈이 그렇게 얼마나 아름다운지는 모르지만 미갈하고 사위를 삼은 다음에 뭐라고 사울이 22절 보세요. 사울이 그 신하들에게 명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네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이것도 얼마나 잔머리입니까? 잔머리는 속이는 거거든요. 남을 속이는 거. 얼마나 잔머리예요. 이 측면으로 자기가 말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을 시켜서 야 왕이 너를 굉장히 사랑하고 기뻐한다. 그래서 너 사위 되는 것을 매우 좋은 사울이 사랑하니까 그런데 너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참 좋겠다. 이렇게 말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로 다윗의 귀에 고함해 다윗이 가로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경한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로라 한지라. 다윗이 사울의 사위가 되는 것이 그렇게 가벼운 일이 아니다. 나는 가난하고 형편없는 집안의 자식인데 어떻게 왕가에 내가 장가를 넣을 수 있느냐.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고하여 가로되 다윗이 여차여차히 말하더리라. 사울이 가로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 패백도 원치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의 양피 100을 원한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하려 함이라. 참 꾀가 많죠. 근데 덩치가 크면 좀 스케일도 커야 되잖아요. 생각하는 스케일도. 그런데 사울의 덩치가 굉장히 크다고 그랬는데 그 덩치 큰 사람 속에서 이런 자잘구레한 잔꾀가 나온다는 건 참 조잡스럽죠. 사람이. 측면을 통해 가지고 야 너 가난해도 좋다. 패백도 안 받는단다. 왕이 아무런 왕가에다가 패백을 들려면 돈을 얼마나 가져야 되겠어요. 그러면 다윗이 돈을 못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있다가 그걸 눈치채고 패백도 안 받고 다만
블레셋 사람들의 양피, 그것도 아주 고약한 것이죠. 양피라는 게 생식기 가죽을 말하는 거거든요. 블레셋 군인들의 생식기 가죽. 그걸 100개를 가서 베껴오라 이거예요. 그런 고약스러운 말을 이제 사울이 흘려서 다윗에게 들어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얼마나 바보 같아요. 자기 죽이려는지도 모르고, 안 그래? 지금 쏟고 있는 거예요. 야, 그러면 내가 양피 100을 내가 마련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26절.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로 다윗에게 고하매 다윗이 왕의 사위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만기가 되지 못하여서 다윗이 일어나서 그 종자와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 양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약속했으니까 할 수 없죠. 다윗도 미갈을 사랑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의 양피 200이라고 했습니까? 200인가 달라 가져오면 된다.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다윗이 아무것도 모르고 사람들이 와 좋다. 그러면 내가 가서 양피 200개 가져올란다 해서 가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진지에 들어가서 군인들 블레셋 사람들 200명을 쳐서 죽여버리고는 거기서 다 양피를 베껴가지고 사울에게 가져다 줬다 이 말이죠. 자, 여러분, 아마 내가 사람 하나를 죽였다면 여기 당장 야, 박 목사 살인죄를 졌대. 저 인간은 가서 진역을 살아야 돼. 그럴 거예요. 근데 다윗은 장가가 갔다고 200명을 죽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해가 안 가잖아요. 어떻게 세상에 그런 하나님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냥 우리는 보통 야 다윗 참 싸움 잘하는구나 이렇게만 지나가지만 제 눈에는 그런 게만 보는 게 아니라 야 하나님 너무 야비하다. 이런 인간을 어떻게 그냥 당장 무슨 죄가 있어요?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저 장가 가기 위해서 사람 200명을 애매한 블레셋 사람 200명 쳐죽이고 나서 그것도 고약스럽게 양피 200개를 다 베껴가지고 가져다가 그걸 상납해주고 장가가는 이런 어리석은 다윗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장가를 그렇게 갔어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들의 보편적인 상식적 도덕관념으로 봐서는 참 읽어가기가 힘든 부분이에요. 그래서 좀 생각하는 분들은 성경을 읽지를 못합니다. 이런 신은 나는 안 믿겠다 이거예요. 이런 아주 야비하고 이렇게 너무너무 잔인한 이런 신. 그래서 보통 구약을 읽지 않는 이유가 구약은 잔인한 신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인자하신 신인데 사랑의 하나님인데 구약은 아주 잔인하고 무섭고 공포스러운 신이다. 그래서 구약에는 공의의 하나님이 나타나고 신약에는 자비의 하나님이 나타난다. 그래서 신약은 복음이고 구약은 율법이다. 이렇게 그냥 치부해버리는 견해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신약은 얼마나 신약이 어디가 사랑만 있어요? 신약도 사정없이 멸망시키고 저주하고 지옥으로 보내고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그러니까 다윗이 이처럼 잔인한 일을 사실은 해가지고 사위가 됐는데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더라.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자기 대적에게 딸을 주는 사울의 모습이었죠. 그러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함께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고 경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만약에 죄가대로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물으시는 하나님이라면 난 하나님 경외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그냥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도 없는 우리들이죠. 그런데 다윗이 이처럼 장가가기 위해서 양피를
200개를 취하기 위하여 사람 200명을 죽이는 이런 정말 흉측한 죄를 범했는데도 하나님은 이미 다윗을 버리지 않고 그와 함께 하신다. 그것이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한 번 언약하셔서 당신의 백성 삼아주시면 절대 버리지 않는다. 어떠한 경우에도 버리시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는 거죠. 안 그러면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좀 잘하는 듯 싶으면 마음에 안심이 되고, 내가 조금 하나님 앞에 잘못한 듯 싶으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왜? 하나님께서 날 버릴까 봐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한 번 선택하셨으면 인간이 아무리 무서운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 죄 때문에 버리시는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다 하는 것을 여기서 일면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구약의 하나님도 자비하신 하나님 아니에요. 사랑의 하나님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안 버리는 거지. 우리들도 자녀들이 아무리 잘못해도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에 대한 대가대로 호적에서 파낸다거나 갖다가 형무소에 집어넣는다거나 죽인다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잘못한 대가를 자식이 물리지 않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약에도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궁극적으로는 구약이나 신약이 모두가 다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 다음 이제 18장 30절에 보면 다윗이 지혜로운 행동으로 인해서 점점 귀중하게 되어집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 이름이 심히 귀중이 됩니다. 명예로움. 이것 인간의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명예를 얻기 위해서 잔꾀 쓸 필요가 없는 거다. 하나님이 높이시면 높이는 거고 하나님이 낮추시면 천하 없이도 낮추는 거예요. 사울이 아무리 잔꾀를 써서 왕좌의 왕권을 누리고 왕좌에서 떠나지 않으려 애를 쓰지만은 잔꾀를 부리는 사울은 인기가 점점 추락이 되고 명예가 점점 손상이 되지만 우직스럽게 바보처럼 살아가는 다윗은 점점 귀중히 여기게 되고 그 명예가 높아져 가게 된다. 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를 미워하는 자도 바보스러운 자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자가 스스로 명예를 얻으려는 것도 미련한 행동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명예를 얻는 것, 성공하는 것, 귀중이 되는 것, 그거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쓸데없는데 허송세월할 필요 없어요. 그냥 어떻게든지 자기 인기를 높이려고 그냥 발버둥을 치고 잔꾀를 쓰고 노력을 하고 그런다고 해서 인기가 높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다고 해서 자기가 명예를 얻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명예를 얻게 하시면 명예로워지는 거고 하나님이 명예를 얻지 못하게 하시면 명예를 얻지 못하는 거고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만족하게 사는 것이 우리들의 지혜로운 모습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19장 넘어갑니다. 19장 1절로 7절에 보면 다윗을 죽이려 하는 사울왕이 마음을 다시 돌이킵니다. 사울이 그 아들 요나단과 그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기뻐함으로 그가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부친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너 있는 들에서 내 부친 곁에 서서 네 일을 내 부친과 말하다가 무엇을 보거든 네게 알게 하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 아비 사울에게 다윗을 포장하여 가로되 원컨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치 마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설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무고히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리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알게 하고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여전히 있으니라. 사울이 아들 요나단 자기 아들에게 그리고 모든 신하들에게 너희들 어떻게든지 다윗을 죽이라 하고 어명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얼른 자기가 사랑하는 친구 다윗에게 쫓아가서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한다. 너 조심해라. 잠시 좀 숨어 있어라. 해놓고는 이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를 설득을 시키는 거예요. 아버지, 다윗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가 나라가 어려울 때 블레셋 군대들을 가서 물리쳤고 우리를 이렇게 편안하게 했고 그 위험한 전쟁터에 가서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충성하며 그렇게 전쟁을 치룬 다윗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어째서 아버지는 그런 선한 다윗을 죽여서 죄를 얻으려고 합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변호를 하자 사울 왕이 마음이 누그러졌어요. 그러니까 누그러지고 나서 사울 왕이 아들에게 나 그러면 내가 잘못했다. 내가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 약속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나단이 밖에 나가서 숨어있는 다윗을 불러들여서 다시 사울 곁에 앉아서 검은물을 음악을 들려줄 수 있는 자리에 앉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위기는 오게끔 돼 있죠. 위기는 언제나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기를 피할 길을 주신다. 성경에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되 이기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는 법이 없고 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부딪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피할 길을 허락하신다. 사울에게 위기가 왔죠. 아들과 신하들에게 죽여라. 몇 차례 지금 다윗을 죽이려다가 못 죽였잖아요. 직접 죽이려고 해도 못 죽였고 대적의 손에 붙여서 죽이려고 해도 못 죽이니까 이제는 자기 아들과 신하들을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죽이려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피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묘하게 요나단에게 만약에 그런 일은 없겠지만은 사울 왕이 요나단에게 명하지 않고 신하들만 불러가지고 너희들 다윗을 해치워라 하고 명을 내렸다면 어떻게 그날로 해치웠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다윗을 사랑하고 친구 관계를 맺고 있는 아들 요나단 있는 데서 요나단과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얘기했냐. 그것도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통하여 다윗이 당하는 위기를 모면케 하시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위기가 한두 번 오는 게 아니죠. 건강에 대한 위기도, 재물에 대한 위기도,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위기들, 많은 위기를 맞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알게 되면 이 위기를 하나님은 어떻게 피하게 해 주실까? 피하게 해 주신다는 것만은 확실하니까 그건 믿어질 거 아니에요. 그거 안 믿어지면 이제 문제는 심각한 거고요. 그게 나에게 어떤 위기가 몰려왔다.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피하게 해주신다는 믿음은 있어야 되죠. 근데 그 믿음이 없어지면 이제 울고 불고 사네 못 사네 난리가 나는 거지만 오늘 우리 적어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 배우는 성도들은 그건 믿어져야죠. 그러면 그게 믿어지면 어떤 거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은 이 위기를 어떻게 모면해 가도록 섭리하시는가? 너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에서 막 탈출했잖아요. 탈출해서 홍해바다에 다 왔는데 갑자기 뒤에서 애굽 군대들이 쳐들어온다며 위기지요. 이제 앞으로 가자니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마들이 막 추격해오고 꼼짝없잖아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도망칠 수도 없고 꼼짝없이 잡혀서 죽임을 당하려고 할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있었잖아요. 그때 너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
위기 때에는 그게 지혜예요. 내가 어떻게 언제라도 내가 해결하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우리는 어떤 위기가 닥쳐오면 이거 어떻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할까? 이것부터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야, 이 위기가 지금 몰려왔는데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당황하게 되고 막 불안하게 되고 여러 가지 고난을 자초하게 되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왜 이 위기를 주셨을까? 그 왜로 접근하라고 그랬죠? 왜 주셨을까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갖게 되죠. 하나님이 이 위기를 피하게 해주시는데 어떻게 피하게 해주실까 하고 지그시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며 정말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이 우리 성도들의 올바른 자세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결국 다윗도 그런 위기에 하나님께서 묘하게 피할 길을 주어가지고 사울의 마음이 돌아서서 사울 앞에 다윗이 등장해서 당당하게 다시 사울의 사랑을 받으면서 있게 됐습니다. 그 다음 19장 8절로 17절에 보면 사울 왕이 죽이려 하는 다윗을 미갈이 피신시켜줍니다. 이제 묘하죠. 또 죽이래요. 왜? 악신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니까 들어갔다 나갔다. 그래서 여러분 변중 많은 분들은 악신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길이 고속도로로 뚫린 분이에요. 그 양반은. 쉽게 들어갔다 쉽게 나왔다. 변중 많이 떨면 안 돼요. 항상 이 감정의 변화가 극심한 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감정 변화가 극심하신 분들. 그 감정 변화가 극심한 것은 이 지혜가 모자라서 그러는 거거든요. 지혜가 모자라서. 그러니까 감정 변화가 극심해서 언제나 금방 막 그냥 온갖 것 다 줄 수 있을 만큼 뭐 살아가는 듯이 난리를 치다가 그 다음 어떻게 그냥 쌩 돌아서 가지고 완전히 죽일 놈처럼 생각하고 그냥 원수처럼 취급하는 그런 극심한 감정 변화가 잦은 거. 이거 다 사람이 인간이에요. 누구나 다 그런 모습이에요. 누구나 다 그런 모습인데 왜 어떤 사람은 그게 잦은가? 악신이 들락달락 잘하니까 고속도로처럼 잘 뚫려가지고 들어가는 통로가. 그래서 빨리 들어갔다가 또 빨리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어갔을 때는 금방 또 죽이려고 난리치고. 사울왕이 지금 그런 인간이에요. 사울왕이 자기가 지혜가 있다면 안 되지. 지난번 아들 녀석이 와서 내가 그 말을 봐서라도 다윗을 미워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되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울왕이 또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도륙하며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 앞을 피하고 사울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사울이 사자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 안에 미갈이 다윗에게 일러 가로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우매 그가 도망하여 피하니라. 12절까지죠. 참 하나님도 묘해요. 하나님도 죽이지 않을 다윗을 왜 그렇게 아슬아슬하게 극적 장면이 되어지도록 하십니까? 이유는 그래야 우리는 깨달으니까. 그래야 깨달으니까. 야, 진짜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다. 그래야 깨달으니까. 우리들도 그래요. 우리의 보편적인 생각은 그냥 평탄하게 어려움 없이 살게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못 깨달아요. 그러면 도리어 권태가 와가지고 평탄하면 권태가 와가지고 짜증을 부려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지금 한참 사울왕 앞에서 이렇게 악기를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 그 순간 하나님께서 악신을 사울에게 들여보내느냐 이 말이에요. 갑자기 음악을 듣다가 사울이 악신이 딱 들어오니까 창을 들고 다윗에게 쏜다 이 말이에요. 그때 다윗이 또 피하잖아요. 아슬아슬하게. 하나님이 그런 정말 위기를 자주자주 우리에게 주는 이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깨닫게 하는 하나의 섭리의 일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차 한 잔 들고 계속해서 하십시다.